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복되고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세전부터 계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거짓 없이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정립되고 회복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결론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를 고백하는 믿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그런 인식의 정도가 깊지 않았습니다. 조금 알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이해할 뿐이에요. 깊은 의미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행하시고 또 그분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아직 확증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안다고 하니까, 이제는 믿어진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신 거죠. 주님이 기쁘셨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제 제자답게 마음속의 신앙의 행보가 잘 정립되고 마치 자녀들이 부모와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점점 철이 들고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함을 치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선포입니다. 고백이죠. 그리고는 2살, 3살, 10대의 나이가 지나고 이제 20대의 성년이 되는 동안 철이 들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는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무대에 있어서 자립적인 의미 부여가 다시 한번 그에게 고백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철이 들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와 그 삶의 그 정체성, 그 방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세미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도 하고 자신이 지금 서야 될 그 자리도 알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서 그냥 쉬운 표현으로 자기 밥벌이,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이제 알아서 책임질 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철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20대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참 불행한 것이죠. 나이가 어린아이를 벗어던지고 성년이 되었다면 성년답게 행동해야만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를 볼 때 답답하지 않고 칭찬하고 함께 이해하고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기도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다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점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좀 아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고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십자가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어기 약 1km가 되지 않는 거리를 가야바에 들여서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명령을 내린 이후에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큰 모진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수욕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그 어기를 향하여 진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도 주님을 멀찍이서 보고 있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잡히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죽을 곳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참 자명한 현실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찍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심당하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데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이제나 저제나 기대감이 있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저 권세 있는 자, 힘께나 있는 자,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제압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해방의 감격을 선포하시고 호령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려고 생각했는데 기적은커녕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죽어버리셨죠. 고개를 떨구면서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내림을 당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제자들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도대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버리시려고 그런 것인가 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나왔을 뿐이죠. 아무도 예수님 따라 나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2절 보라,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리라. 참 개인적으로 보면 수치심이 발동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다가 주님을 따르고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서로를 보면서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애통했을 겁니다. 통곡하면서 절규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 어떡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냐고. 여러분, 원망의 원망을 거듭했을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얼마 있으면 나를 버리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 건데,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가 나를 아직 잘 몰랐기 때문이다. 안다고 하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으시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수차례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움을 당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음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비겁해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굴종하여 살아가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말씀처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그거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은 기억하지만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칭찬보다는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광은 기대하지만 좋은 것은 차지하려고 하지만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것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해가지고 오히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었건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지만 그 사랑 그 은혜 어디다 다 까먹어 버렸는지 내팽겨 쳐버리고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어둠의 자식보다도 더 잔인한 심정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먹칠하고 영광 가지면서 말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 진행하고 속임수를 하고 사기를 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 당하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경종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를 알겠느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열매는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데 세상 저 끝에 꼬바리가 돼가지고 종종 그것도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됐냐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좀 손해벌고 말지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다 내어주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야지 우리가 먼저 가서 무거운 짐을 져야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 무리 안에 들어오고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마치 어제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메시아를 봤다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일체를 말씀하신 그분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진짜지 하고 몰려와가지고 나중에는 야 진짜네 야 네 말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제는 네 말이 아니고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비겁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선두에 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말할 것 없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체 예배당에 나와서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변화가 되고 다 희생하려고 하고 수고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흐뭇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으로 닥쳐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했죠. 너희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는데 그거 감당할 준비됐어?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그럼요 주님. 뭐 그까짓 거 우리가 못할 겁니까요? 다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감당치 못했어요. 왜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왜요?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령 안에 체득하고 감동을 누리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변화된 심정이 되었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고 인색하지 않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전부를 주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복되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답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다가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야. 현실이야. 부정하지 마. 인정해. 그리고 죽을지언정 그거 믿음으로 감당하고 죽으면 다시 살리라.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가라. 이 세상을 내가 다 이겼다. 십자가로 다 이기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며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혼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간곡한 말씀 주시면서 제자들 위로하고 계셨죠.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나와 함께 가면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 믿으면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고 은혜가 충천하고 사람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몸소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지시기까지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늘에 서게 되면 그래서 쉼을 얻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정신도 영혼도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 재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서로 먼저 죽겠다고, 성령 받기 전에는 서로 먼저 살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죽으려고 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들은 죽으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성령 안에 몸을 던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은 상이 있을 것이요 성령 밖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뜻대로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은 허상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세 말씀처럼 다 거짓된 자요,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허상인 것 같고 참 허무한 삶 같지만 본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서 부활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초놈을 아끼고서 내가 지금 결혼할 여력이 아니고 그래서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것에 매여서 창명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허락된 고자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독신주의자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여력이 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도 없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는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이 삶 자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셔서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